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든 교회에서 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나름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말을 하고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도는 이 삶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법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바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진실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믿고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의 방법을 회복해야 돼요. 본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와 동일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11장 1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약화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큰일 났다. 나라가 위기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으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모두가 걱정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잿더미 같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백성에게는 새싹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멸망과 잿더미 가운데 놓여 있다고 자기 형편이, 자기 가정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 같은 절망 가운데도 싹이 나게 한다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상황이 잿더미 같이 될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세상 사람은 다 절망을 해도 아니야,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한 이 잿더미 같은 상황에도 소망의 새싹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절망적인 상황, 무너지고 깨어졌고 다 불탔다, 끝났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은 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 생명의 새싹이 나고 소망의 새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항상 비관적이고 뭐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잿더미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면 거기서 절망적인 환경을 사는 역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는 역사.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성령과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옛날에도 지금도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자들을 보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연사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허무하고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허무한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목마르다 그 말은 결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목이 마르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해결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면 삶의 방향을 알게 해준대요. 그리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서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른 관계를 여러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결국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바른 관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성령이 오면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살리는 것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응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 질서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올리는 근선징악, 인과응보. 이 사람은 도덕질서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도덕과 질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욥과 같은 의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철학과 도덕과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악한 것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요, 악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나쁘게 살기도 해요. 이건 내가 왜 이럴까? 목사가 왜 이럴까? 장로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다시는 안 산다고 그러고 또 그래요. 내가 사실은 성질 안 내고 또 성질내요. 여러분, 남은 막 성질내려고 하면 자기도 성질내요. 자기는 참 선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악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5절을 봐요. 이게 인간의 고뇌예요. 시작.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한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19절 로마서 7장 시작. 내가 아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지는 거야. 남편이 미운 거야. 아내가 미운 거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지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겠냐 낙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바울은 대반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과 질서를 가지고 따지면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나도 완전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하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 생활하고 해야 된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힘이 약한 거예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도 못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만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마지막 3절 읽고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는다. 사람이 즐거운 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다가 욕먹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즐겁고 그런 신앙생활이십니까?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늘 느껴지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 되고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예배하는 척, 여러분 즐거운 척 하지만 지겨워 죽겠는 거야. 막 이 허리가 비틀어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하는 게 좋아야 돼. 진짜 교회 오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여러분,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먹구름 사이에서 잠깐 보이는 햇살 환하게 보이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순간적으로 잠깐 오는 그것이 짜릿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봐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그 이튿날 또 새벽 기도 나왔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이건 백수입니다. 백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치열하게 부딪혀 일을 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벌이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주님 하면 눈물이 쏟아져.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불러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그때가 여호와 경외함의 기쁨이요, 신앙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법이 첫째,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하더라도 새싹이 돌아날 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치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복을 우리 강원교인들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